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요종에게 맡기고 요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비차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왔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창세기 33장 1절로 17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에서와의 화해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번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사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희가 그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는 날이 있었어요. 특히 방학 되기 바로 직전에 성적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성적표를 부모님께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선생님이 꼭 도장 찍어서 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보여드리고 도장을 콱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방학 시작하자마자 성적이 아주 좋을 땐 보여줍니다. 학교 끝나고 방학식 들어갈 때 성적표 받았어요 하고 탁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떨어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방학식을 하고 방학 되면서 와 방학이다 하고 와서 성적표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성적이 떨어지면 야단 맞으니까. 그때는 방학 기간 동안 안 내죠. 물어봅니다. 성적표 안 받았니? 예, 안 줬는데요 하고서는 발뺌을 하고 안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 이제 개학이 되면 성적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때는 도장을 누가 찍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고민이 됩니다. 그때는 분명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도장을 찍어가야 되는데 언제 보여줄까? 이 언제 보여줄까 하고 고민되죠. 근데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기분이 언짢을 때 그때 보여주면 어때요? 그때는 한 대 맞을 거 2대 맞아요. 2대 맞을 거 5대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 성적표를 보여주는 게 좋겠어요? 딱 살펴봐서 눈치 봐서 부모님이 왠지 기분 좋아할 때, 왠지 행복해 보일 때, 그때는 성적표 슬쩍 내밀고 도장 찍어달라고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떨어졌니? 하면서도 혼이 나더라도 조금 덜 나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눈치 봐서 부모님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때 슬쩍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고 얘기하고, 기분이 나쁠 것 같으면 괜히 이거 보여줬다가는 한 대 맞으고 2대 맞으니까 그때는 좀 조심하게 되죠. 자, 그거는 부모님이지만, 똑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이지만 기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기분이 업될 때와 다운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좋을 때는 웬만한 것도 됐어 그래 다음에 잘해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기분이 다운됐을 때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너는 누구 닮아서 그따위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굉장히 이제 또 힘든 어떠한 그 과정을 경험해야 되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을 부리신다라고 하면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되거든요. 언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시려나 하고선 우리는 항상 눈치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 좋을만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회개기도 하면 안 되죠. 회개기도 하다가 이놈의 자식이 하고선 뒷방망이로 다니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기분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할 때도 기분 좋을 때는 복을 팡팡 주시고, 기분이 언짢으실 때는 뒤통수 한 맞으면 다행이죠. 이거 복 달라 그랬다가 넌 맨날 허구한 날 달라고 하냐 하고서 또 맞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예를 들어서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어때요? 어디 쓰려고 하고 주죠. 근데 부모님이 기분 안 좋을 때 용돈 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디다 쓰기에 맨날 돈만 달라 그래 하고서는 또다시 괜히 맞지 않아도 될 야단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용돈 달라고 할 때도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묻지도 않고도 줄 수 있는 분들이 기분이 언짢거나 컨디션이 나쁜 날은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복 주세요라고 할 때 기분 좋을 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더 줄게 이렇게 줄 수 있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기분 나쁠 때 우리가 복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넌 맨날 복만 달라고 하냐 이렇게 우리한테 야단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분 기분 맞추기 어렵고, 그분 눈치 보기 어렵고, 그분을 살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을 때만 기도하고, 기분이 좋을 것만 같을 때 회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단 말이에요. 성경에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갖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당신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이제 밧다마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 곳에서 21년간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길에 누굴 만났어요? 형이 마중 나온대요. 그런데 형이 마중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건 통상적인 숫자가 아니죠? 우리 동생이 온다고 할 때 마중 나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뭐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면 뭐 어떻게든 반가우니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400명 데리고 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400명 데리고 온다는 것은 뭐로 느껴져요? 형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니까 형이 아직까지도 2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났구나, 뿔이 났구나, 이런 생각하기에 충분하죠. 그럼 400명을 데리고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 우리가 감히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목동으로만 양을 치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해봤자 자기 아들들, 자기 아내들밖에 없는데 400명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재주도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형이 와서 나를 죽이면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뺏길 거 아닙니까? 형이 네가 내 축복을 가로챘지 이놈의 자식하고 날 죽이면 내가 죽으면 내 양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빼앗겨 버리죠. 그러니 형이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하니까 뺏길 바에야 미리 주는 편이 낫죠. 생색이라도 내니까.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구분합니다. 종들에게 야 너희가 먼저 앞서가 하고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또 다른 묶음을 해서 또 다시 보내줍니다. 두 번째 떼를 보내줍니다. 또 이제 양무리와 또 이것을 또 세 번째 떼로 해서 또 다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누구? 라헬. 그리고 그가 낳은 요셉. 요셉도 마지막으로 싹 보냅니다. 자기는 어디 있어요? 맨 뒤에. 맨 뒤에 있죠. 왜 맨 뒤에 있어요? 여차하면 36개 주랭랑. 이게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름만 발뒤꿈치가 아니라 이름만 이름이 야곱이죠. 야곱.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다 마치 총알바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만나면 400명 끌고 오니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거 뭐냐? 그러면 예 우리 주인이요 우리 형님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고서는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쓰는 거예요? 일본 말로 와이루. 뇌물 쓰는 거죠, 뇌물. 형한테 이렇게 선물 보낸다고 하면 정상 참작이라도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벌어들인 거, 자기가 수고한 거 다 보내버린.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에 보니까 자기 혼자 남았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데 도망갈까, 내가 여기서 들어갈까 하고 고민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야복강가에서 나 건널까 말까. 형한테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도망가자니 외삼촌이 너 절대로 오지 마 하고서 아예 그냥 계약을 해버렸고, 그러니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려니 외삼촌이 오지 말라고 아예 그냥 선을 거부렸으니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형한테 가자니 형이 눈을 부릅뜨고서는 400명 데리고 오고 있고 참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서 21년간 노력해서 얻은 아내와 또 그 모든 양무리들 얼룩지고 아롱진 것들 다 때를 나눠서 형한테 다 보낸 거예요. 형님 받으세요 하고 보낸 거죠. 그만큼 야곱은 절실한 거예요. 야곱은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형님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형님도 오다 보니까 양무리들이 쭉 이게 누구 거냐? 그러니까 우리 종이요 형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무리가 또 와요. 이것도 누구 거냐? 예, 우리 종 야곱이요 형한테 보내는 겁니다.
또 가다 보니까 또 한 무리가 와요. 이건 또 뭐냐 했더니 우리 주인 야곱이요 형한테 보내는 겁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것을 보고서는 이제 야곱을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이제 형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을 보면 형님이 400명 끌고 왔으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하고서는 칼 들고 동생을 죽일 것 같이 달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 1절에 야곱이 눈을 늘어보니 에서가 400연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 맡기고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그 형에게 가까이 하니 하고 형님 하고서는 이제 7번 절하면서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자 이제 형이 와서 400명 끌고 왔으면 나를 야단치거나 혼내주거나 할 것 같았는데 형이 야곱을 부둥켜 안고 울고 맞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형님 내가 지금 보낸 거 있죠. 그 형님께 다 보낸 거니까 가지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아니다 나도 재산 많다 그러니까 안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강건함에 형님께 그 양무리를 그냥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야 내가 너 앞잡이 될게 네가 앞장서 갈 테니까 너 나 따라와 같이 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형님이 같이 살자고 하니까 야곱은 어떻게 돼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형님 내가 좀 많이 지쳐 있거든요. 우리 양들도 여기까지 오냐고 많이 지쳐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 따라가다가는 우리 다 이렇게 힘드니까 먼저 가세요. 뒤따라 갈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뒤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죠. 쑥곳으로 도망가 버려요. 또다시. 왜 형님 따라가면 지금은 뭐 바쳤으니까 기름칠 해놨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넘어가도 나중에 또 기분 나쁘지면 뭐 하니까 또 언제 또 보복할지 모르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나 힘들어서 못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그리고 먼저 가라고 한 다음에 숫곳으로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숫곳으로 이제 형님 먼저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으로 피하 있다. 이 장면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읽은 본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실 야곱의 처세술이죠. 어떻게 본다면 형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형한테 뇌물을 쓰고 와이로 쓰고 뭔가 형의 기분을 유익하고 즐겁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형이 노여워하지 않고 자기를 맞이해줬다. 그 얘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을 바쳐서 이 위기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이미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너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에게도 복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 있는 그 벳담 아람까지 하나님이 따라가서 그곳에서 야곱을 도와주셨고 그곳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에 그곳에서도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그곳에서 야곱이 부해질 수 있었어요.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야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고 있는 그 야곱, 어떻게 본다면 야곱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한 무퉁이 뛰어서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호롤단신, 빈 몸으로 돌아갔어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 아버지가 자기를 축복했다는 그 축복 하나만 가지고 그는 호롤단신으로 외삼촌 집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21년 동안 야곱이 벳다마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이 분명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외삼촌이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보이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고서는 야곱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뇌물을 잘 바쳤기 때문에 형의 마음이 감동된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에서가 야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이것은 야곱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여 벌어놓은 그 수양을 형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의 마음이 돌이킨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불안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 때문에 내가 벳다마람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내도 얻고 자식도 얻고 많은 재산을 얻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고 복 주셨다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체험이 있으면 내가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어.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형한테 400명을 끌고 온다고 할 때 두렵겠어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할 것도 무서울 것 없겠죠? 왜?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형이 400명 끌고 온다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딱 들은 게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딱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로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렇지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형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형한테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21년간 어떻게 벌은 이 재산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형한테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뭐가 중요하니까?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모습 보여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 항상 고백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린 그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위기가 처하게 되면 우린 항상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번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를 응답해 주신대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기가 처하게 되면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좌절해요. 절망해요. 우리 모습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판단에 우리는 무서움과 두려움과 좌절과 번뇌와 염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그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400명, 내 상식적으로 판단되어지는 이 400명을 왜 데리고 올까? 결국 내 것을 빼앗고 나와 내 가족을 다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정관념이 딱 내 안에 있는 동안은 겁이 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에 기초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시건치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야곱은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이처럼 겁을 내지 않았을 겁니다. 400명이 아니라 4,000명을 끌고 온다 할지라도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엘리야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공포냈죠. 너를 반드시 죽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왜? 갈멜산에서 아스테라 여신 섬기는 850명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 잡으면 내가 뼈도 못 추리게 할 거다라고. 위협하죠. 그리고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그 말 듣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 지치고 힘드니까 로뎀 나원에서 이제 힘들어요. 난 더 이상 못 도망가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라고 그리 하잖아요. 죽여줄 것 같으면 이세벨에도 잡혀도 죽을 텐데 그렇게 죽여달라고 할 바에야 이세벨이 잡히면 죽을 거 그리 걱정하고 죽여달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죽여달라는 의미는 뭐예요? 살려주세요죠. 살려주세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지만 아직까지 이세벨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고 싶어요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힘을 주셔서 도망가게 하시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엘리사에게도. 아람 군대가 포위했어요. 아예 그냥 잡으러 온다가 아니라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 도단성을 겹겹으로 포위까지 했어요. 아침에 잘 됐다고 일어나 보니까 도단성이란 조그만 성이 아람 군대가 겹겹으로 포위하고 이제는 누구만 나오라 그래요? 야 너희 중에 엘리사 내보내. 안 그럼 이 성을 다 멸망시킬 거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단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내놓을까요? 안 내놓을까요? 안 내놨다가 자기들이 몰살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엘리사 내놓겠죠. 그러니까 게하시라는 그 종이 그래. 내 주여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제 여기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었나이다. 이제 아람 군대가 포로로 우리를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겹겹이 포위하고 이제 우리를 몰려오니 우리 어찌합니까? 라고 걱정하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게하시의 눈을 어루만지고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실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가 엘리사와 그 주변을 돕고 있더라. 이거 보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엘리사는 겁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는 이 환경은 똑같은데 엘리사는 겁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눈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호위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것까지도 보이니까 두렵지 않죠,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은 똑같아요. 나를 포위하고 나를 잡으러 왔다는 것은 똑같지만 엘리야는 왜 두려워하고 엘리사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무슨 차이예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는 그 영감의 차이란 말입니다. 결국 이 환경은 똑같아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환경은 똑같은 설정인데 내가 두려워한다, 내가 무서웠다, 내가 겁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를 해치려고 하는 400명의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400명보다 내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내 하나님이 더욱더 강하시다라는 걸 알았다면 그러면 야곱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무서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왜 무서워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재산을 다 형한테 갖다 바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보다 뭐가 더 가까워요? 내 상식이, 내 지식이 더 가깝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상식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기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내가 불안한 겁니다.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아서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부족해서 겁을 먹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환경, 나를 엄습해오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나에게 위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함이 나에게 가장 큰 나를 공격하는, 나를 무섭게 하는 이유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군대가 내가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내가 무서워할 것은 400명의 군대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나의 이 오만함, 완악함을 무서워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을 믿으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술수를 펴서 눈가림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다가 겁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있다라고 하다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이라고 항상 우리 얘기하지만 환경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약속, 곧 이 화해는 궁극적으로 야곱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이루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알고 주를 믿고 주를 바라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자 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로 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을 돌리겠습니다.